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2장은 아주 하나의 주제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굿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굿수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에티오피아 지역을 얘기하고요. 아마 그 흑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였잖아요. 근데 십보라가 여행 도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죽고 이제 부인을 한 명을 더 택하는데 굿수 여자를 택했다,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굿수 여자를 취했더니 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 그의 형과 누나가 비방을 한 것입니다. 왜 비방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마 아론과 미리암은 이 굿수 여인을 취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는 것보다도 그건 하나의 핑계고, 다시 말하면은 모세의 그 권세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모세의 또 아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권위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고라와 그의 친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냐? 사람들이 있고 회중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리더를 뽑고 그들의 말을 듣자라고 이 모세를 밀어내고 또 아론을 갖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그러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르시고 그들을 다 삼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여호와의 행적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족이었던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흠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무슨 저기 아프리카 굿수 여자 흑인을 갖다가 왜 자기 아내로 맞았을까 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모세를 갖다 비방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비방한 내용이 2절이에요. 자,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와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주셨는데 뭐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을 필요 있냐? 나이도도 많고 모세는 우리의 동생인데, 이런 의미가 이 2절의 그 의미로, 내면적 의미로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말하고 있고 미리암이 말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알고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써져 있죠.
온유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무너무나 온유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나와 그리고 형이 막 자기를 비방할 때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바로 3절에서 모세는 너무나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나오잖아요. 또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근데 온유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길들여진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길들여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대로 순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이 앞전에도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백성이 울고 있는데 이 짐을 제가 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돕는 자를 70명을 주겠다 하면서 장로들 70명을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이러이러 하겠다 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내 집에 충성된 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묵묵히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세 명을 부릅니다.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너는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했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을 장막에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특히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이 그 장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을 통해서 말을 한다. 그리고 꿈에 그들에게 내가 대화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형과 누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나에게 특별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의 온 집이다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얘기하죠. 온 교회,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에 충성된 자가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한 리더를, 지도자를 너희들은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마음대로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비방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했는데 그 일을 시키고 그렇게 권세를 입히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왜 무시하느냐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하느냐. 비록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흠을 잡아서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느냐. 아마 여러분 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이고 누나였잖아요. 그런데 모세 밑에서 모세가 말하면은 굽신거리고 말을 따라야 했잖아요. 또 속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모세가 우리의 동생인데 우리가 모세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동등한데 하면서 그런 얕잡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질서를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너 동생일지라도 내가 택한 나의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내 집의 충성함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다윗이었잖아요. 13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2번이 있었잖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사울이 볼일 볼 때 그것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옆에 부하들은 갖다가 죽이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말하잖아요.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울 왕은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요. 13년간이나.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면서 그렇게 존중합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요. 왜 모세를 비방해서는 안 되냐면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 나병으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눈처럼 하얀 그런 나병꽃이 온몸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를 붙들고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는 내 주여 이렇게 말하죠. 동생인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아론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동생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동생을 두려워하면서 높이는 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형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슴없이 당신을 비방했습니다. 얕잡아 봤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아론은 모세보다 더 말을 잘하잖아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는데 말도 잘하고요. 또 아론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갖다가 얕잡아 볼 수도 있어요. 모세의 그 자녀들이 게르솜이 있었고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아론이 모세를 얕잡아 볼 수도 있어요.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고 너는 제사장도 아닌데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말씀을 들은 이 아론은 모세에게 동생이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벌을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암에게 지금 벌을 내려가지고 나병 환자가 됐는데 제발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모세를 붙잡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형과 누나가 나를 비방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해서 특별히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다 보면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요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 가문이나 가장의 권위나 명예를 그렇게 훼손시키는 자들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모욕감을 주어서 공개적으로 징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줌으로써 그 권위를 세우는 풍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랫동안은 부정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갖다가 비방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얕잡아보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했는데 지금 곧장 고칠 수 있느냐 하면서 모세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며 몰래 진영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병을 걸려가지고 진영 밖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요.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미리암이 진영 밖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7일이 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리암이 깨끗하게 나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게 돼서 이제는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됨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행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에 형제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해라 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생명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어서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함으로 예수님 생각함으로 그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너무나 모순 덩어리잖아요. 죄투성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해서 살리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은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권세를 기억하면서 나갈 때에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들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사랑하며 서로 감싸면서 화해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비방하고 시기하지 말라.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면은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